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 현재 화암사에서 지내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다 아는 분들이 더 많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돼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합니다. 백중 때 제가 여러분들께 업을 넘어서 법의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법문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업으로 형성된 내가 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업으로 되어 있던 나 자신이 윤회를 벗어나 내가 아닌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 항상 오랜 시간 많이 고민을 하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수행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 그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특히 불교도 요새 특히 그럽니다. 불교가 어느 순간 현대 철학이나 과학과 비스무리해지면서 내가 윤회한다라고 착각합니다. 드라마나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죠. 그 최근에 나왔던 그 누구죠? 김혜자 선생님 나오셨던 뭐지 제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 그러면 김혜자 선생님이 그 모습 그대로 윤회를 해서 천국에 가죠. 원래 지옥에 갈 뻔하다가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윤회할 때 그 여배우분이 죽었는데 다시 학생으로 태어나서 그 모습으로 태어나죠. 그거는 힌두교의 윤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거푸집이라고 하는 내 몸에서 쏙 빠져나와 똑같은 걸로 뿅 하고 태어나는 그게 기본적으로 윤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그게 편한데 그게 이해하기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삶이 다음 생에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태어남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어느 집안, 어떤 직업, 어떤 모습,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모습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결정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당연히 사문이셨고 크샤트리아로 태어나셨을 당시에는 그러한 윤회만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수행을 통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대의심이라는 것을 가지십니다. 크샤트리아인 나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수두라인 천한 신분의 저 사람들이나 늙고 병들고 죽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과 내가 똑같아. 태어남이 다른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왕자, 성에서 태어났고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다 아는 존재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는가? 사문유관에 보면은 부처님이 진짜 충격받으십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고민하십니다. 봐서는 안 된 걸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출가라는 마음을 먹죠. 그러면서 생으로 이루어졌던 윤회의 주체를 부처님은 행을 통해 변화하는 존재로 다가갑니다. 생으로 결정되어 있는 주체입니다. 행으로 변화하는 존재로 달라지는 겁니다. 주체가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불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의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 그 행에 의해 바라문이 될 것이며 너의 지금 행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하시면서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있는 존재라면 중생이든 부처이든 어떠한 차별도 없다. 우리가 마음 먹고 수행하면 범부인 우리가, 중생인 우리가, 사바세계 인욕해야 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윤회의 주체가 사라지며 윤회의 존재로 거듭납니다.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혼백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혼백이 고스란히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빠져서 그대로 들어가면 윤회입니다.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불교는 그거를 그렇게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뀌지 않는 혼백이라면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바뀌지 않는 삶이라면 과거도 미래도 어제도 오늘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마치 우리가 판박이를 찍듯이 그대로 착착착착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는 고정적이고 영원 불변의 나라고 하는 아뜨만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그거를 아뜨만을 완벽하게 부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오온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 다 알고 계시죠? 네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 제가 아시죠? 라고 하면 무조건 큰 소리로 네라고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왜? 내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모습,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개념화하는 거, 그리고 인식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5개가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존재화 시켜줍니다. 자, 아까 반야신경 하셨죠? 한글로 이거 갖고 계시죠? 반야신경 한번 볼까요? 3번째 줄부터 딱 나오더라고요. 부처님이 맨 처음 사리자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이거의 의미를. 색이 공과 다르지 않은데 공이 색도 다르지 않아요. 색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루빠라고 해서 색깔이 아니에요. 우리를 갖추고 있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게 공하대요. 그렇죠? 공하죠. 왜 공하죠? 어제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과 오늘 아침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렇게 잘 예쁘게 지금같이 꾸미고 계시지 않죠?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예쁘게 막 꾸며갖고 그 상태에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 건 잘못된 거죠. 집에 가면 맨 처음 뭐예요? 추리닝 입죠. 추리닝. 제일 편한 옷을 입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아요. 방금 전까지 꼬무줄 바지 입고 있다가 오늘 법회여갖고 찍찍이 바지 이쁜 걸 입고 온 겁니다. 방에서 가사상삼을 입고 있지 않아요. 예로 컴퓨터 작업이나 제가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시각각 바뀝니다. 어제의 나도 오늘의 나와 얼굴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더 늙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없이 죽음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달려갑니다. 이거를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바로 매다식 이해가 돼서 회의론과 염세주의, 부정론에 빠집니다. 불교는 색이 공하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행을 넣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고정적이지가 않구나. 그래 이게 공이야. 이제 공을 알겠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공이 개념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개념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번 개념화가 된 건 죽어도 안 바뀝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뀝니다. 우리는 얘가 뭔지 알죠? 이 뭐죠? 메디테이션, 명상할 때 쓰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뭐라고요? 녹그릇이 엄청 좋네. 갑자기 녹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거 들고 태국 가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바루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좋은 철모가 없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얘를 개념화 시킨 순간 여기다가 함부로 내려놓지도 않고 모셔두고 명상을 할 때 이 소리에 집중해서 명상합니다. 얘는 얘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얘의 작용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얘의 역할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얘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이름을 다 머뭇머뭇거리셨죠? 이름을 몰라요. 이름이 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용이 얘인 겁니다. 얘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불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던 고타마 시다르타가 갑자기 출가해서 사문 고타마가 되었고 고행과 수행 끝에 부처, 붓다라는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3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해줬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절에 오기 전과 절에 오기
온 후가 달라지는 이유는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는구나. 내가 바뀔 때 나의 색수상 행식이 바뀌는구나. 근데 그거를 그대로 굳어두게 하면 색이 곧 공인데 공이 개념화되면 다시 색이다. 수상 행식도 그러하다. 라고 부처님께서 사리자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다 이해가 됩니다. 법은 공하니까 나지도 멸하지도 않아. 왜? 법은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법이 아닌 게 없습니다. 끝없는 생멸을 거듭하고 있고 불려지고 있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우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더럽게 보면 더러운 거고 내가 깨끗하게 보면 깨끗합니다. 중생의 눈에는 모든 게 중생으로 보이지만 부처의 눈엔 삼라 만상이 부처로 보인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왜? 그대로니까. 이제 가을이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가을이 늙습니까? 줍니까? 늙어? 늙으면 안 되지. 가을은 늙지 않아. 본인이 늙는 거지. 가을은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름하기 때문에 가을이야. 가을은 지나갑니다. 가을이 지나가면 뭐가 오죠? 겨울이 와요. 거기에는 는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을이 옵니까? 와요. 왜 오죠? 가을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가을이라고 우리는 지칭하지만 가을이 있나요? 이렇게 가을이라고 할 게 있어요? 잡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단풍이 져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때로는 우울하니까, 가을 타니까. 가을도 요새 가을 탑니까? 수험생들은 가을 못 타지. 가을은 항상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해주십니다.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심지어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촉 법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 더 온 겁니다. 색수상행식을 뭘로 느낍니까? 그래서 라고 하면 우리죠. 우리 이렇게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겨요. 끝없이 2600년을 사람들이 우겼습니다. 얘는 그냥 안이비설신의가 뭉쳐있는 겁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그리고 몸이 있고 일부분이 없기도 합니다. 퇴화하기도 하고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질 때도 있고 둔해질 때도 있고. 저도 어저께 그저께죠. 약간 또 망상에 빠지다 보니까 장거리 뛸 때 제가 꼭 무릎 보호대를 차고 갑니다. 운전을 오래 하면 무릎 아픈 거 아시죠? 깜빡한 거예요. 되돌아와야 되나? 저희 GS 여기 신호등 딱 가고 있는데 돌아왔으면 되는데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어제 저녁부터 또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간사한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갑자기 아파지는 거예요. 그럼 또 사라지겠죠. 그것이 부딪히는 바로 색성향 미촉법도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고정돼 있지 않아요. 튼튼한 무릎은 없죠. 튼튼한 허리도 없고, 그렇죠? 왜 무릎 아파지죠? 몰라요. 계속 아프던 거예요. 지나니까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속에 계속 사용되고 퇴화되는 겁니다. 그걸 부처님이 노병사라고 한 겁니다. 그 안에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티타늄, 다이아몬드 무릎은 없습니다. 티타늄, 다이아몬드 허리도 없고 아무리 뛰어난 수술이 생겨도 아픕니다. 아플 수밖에 없고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고정돼 있는 걸 찾지 말고 영원 불변을 찾지 말고 그렇게 지금 너가 하는 것들이 안이비설신을 통해 바깥 경계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을 만날 거고 그 만나는 매 순간 온 색수상 행식에 계속 쌓일 것이다. 근데 쌓여 있는 것들이 업으로 작용됩니다. 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맞으니까. 세월을 정통으로 맞는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으니까 우리가 허송세월이라고도 하죠. 그냥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뭐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면 그냥 업대로 삽니다. 알아도 업대로 삽니다. 왜? 알기만 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둡니다. 마음 먹으면 뭐 하죠? 행동하죠. 행동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담아둬서 행동할 때 색수상 행식을 내가 끌어가는 겁니다. 업은 끌려갑니다.
업은 끈적거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착 붙으면 쭉 끌려갑니다. 언제까지? 몰라요. 언제 업이 떨어지고 다음 업이 왔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진짜. 언제 무릎 안 아픈 줄 아세요? 몰라요. 안 아플 때 안 아픕니다. 딱 그거요. 저도 그래서 그냥 안 아플 때까지 참습니다. 그러면 안 아파져요. 그러다가 안 아파졌구나 그러면 또 간사해갖고 사람이 또 방심하다가 또 아파. 그게 윤회입니다. 그게 삼사라예요. 삼사라. 죽어서 하는 윤회도 있지만 살아서도 윤회합니다. 그것에 계속 우리가 업대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만들어라. 행을 통해. 그러면 쌓이는 업이 그때부터는 다르마, 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까르마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업대로 살던 우리가 다르마, 법으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업대로 삽니다.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도윤회를 다 경험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힘들거나 지치거나 너무 짜증날 때 우리가 진짜 지옥 같네 라고 하죠. 어떻게 알아요? 지옥.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 업식에 들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악이죠. 너무 막 허겁지겁 먹거나 막 그러면 아귀같이 개걸스럽게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귀도 우리 업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뭐 되죠?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로 태어나 봤기 때문입니다. 저랑 불교대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알죠? 우리 다음 생에 잘못 살면 어떻게 되죠? 매미로 태어납니다. 매미로 태어. 제가 보여드렸죠? 영상 실제로.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교대학 다니시면 됩니다. 홍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장판을 부려놓고 집을 치우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 아수라장이 따로 없네라고 하죠. 아수라장 어떻게 알아요? 가봤으니까. 아수라로도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너무 맛있거나 너무 기분 좋으면 뭐라고 해요? 진짜 천상의 맛이다. 진짜 극락이 따로 없네. 그것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귀한 몸으로 지금 태어나신 겁니다.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죠? 바로 사람 몸 받아 태어난 겁니다. 사람 몸 받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바세계 중생입니다. 사바, 산스크리트의 사하라고 해서 참을 인자로 번역합니다. 인토, 참고 견뎌야 돼요. 제가 왜 참고 견뎌야 됩니까? 너무 싫습니다. 라는 마음을 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강아지가 강아지로 태어난 걸 우리같이 싫어하고 부정할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럽고 치사해도 그냥 손 달라면 손 줘야 밥 주니까 돌아 그러면 돌고 빵 그러다 보면서 조금씩 친해져. 사람보다 나을 때 있죠. 가끔씩 종종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강아지만큼 친한 친구가 없어진다고. 제일 친해져. 이미 퇴근하기 오기 전에 발걸음만 듣고도 벌써 현관문으로 뛰어나서 나를 유일하게 기다리는 존재라고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들 새끼 다 키워봐도 지방이지만 처박혀 있지. 아빠 왔는데 인사도 안 한다고. 걔는 그냥 만사일 제쳐주고 자기 만나러 뛰어온다고. 왜 인간이 더 뛰어날까요? 뭐 때문에 인간이 더 훌륭하다고 표현할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사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을 사유할 수 있고 극복하는 걸 사유할 수 있고 그 사유를 통해 거듭날 수 있는 존재,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들은 과거생부터 하늘나라를 꿈꿨습니다. 왜 꿈꿀까요? 영생을 누리고 거기서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것을 갖고 싶어하죠. 왜? 우리가 끝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한다라는 게 퇴화된다라는 걸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유의 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천과 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중에 천인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표현할 때 인천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기도 인천이 아니라 천인을 뒤집은 겁니다. 인간이 또 간사해서 천보다 앞에 가고 싶으니까 천인의 스승이 돼야 되는데 인천의 스승으로 자기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천은 잘 수행을 안 해요.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남선부지에 태어난 우리는
대신 고통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 벗어남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수행하십니다. 왜 하시죠? 로또 되려고? 산원 주식 올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죠.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행은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열반락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 끝에 행복이 오게끔 뭔지 모르는 그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누군가는 출가해서 열반락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은 재가에 남아서 가족들과의 인연 화합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한 쌍이 너무 아름답게 결혼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인생 선배가 생기셨어요. 결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선배야 선배. 결혼 안 하면 애라면서요. 그래서 아직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님들 철이 없어요. 결혼 안 해가지고 가장이 안 돼봐서 그렇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화합하면서 가족으로 나아갈 겁니다. 아까 그래서 축원에도 화합하라고 축원을 드립니다. 결혼 축원이라고 할 때 인연 화합 축원이라고 합니다. 잘 화합하면 됩니다. 서로를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여러분도 다 똑같으시잖아요 집에서, 그죠? 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때야말로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너무 행복하시잖아요. 네. 그 삶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걸 하나 둘씩 찾아가고 불교를 만남으로써 내일의 행복이 아닌 오늘의 행복을 눈앞에서 실현해 나가는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색수상 행식이 행복할 것이고 그 행복이 쌓여서 그게 업이 아닌 법이 돼서 다음 윤회로 갈 때 그 오원의 무덕이 바로 중음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더 나은 모습으로 윤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신 또 중음이 하나로 윤회하진 않습니다.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덩어리다 보면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막 떨어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써먹으면 재미없고 계속하면 길어져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의 주체는 불교에서 오온,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존재하고 만들어지는 건 바로 12처라고 해서 반야신경에 나와 있듯이 안이비설신의 그리고 그것이 상대하는 색성향 미촉법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개념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것이 될 거고 그 개념 때문에 여러분이 더 알 수 있고 더 바뀔 수도 있고 더 해볼 수도 있는 것들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겁니다. 대자유인이 되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속박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속박의 첫째는 개념되지 마라. 금강경에서 말하는 싼냐,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정될 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가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마시고 한 인간으로 태어났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붓다, 부처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도 그 불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시고 그 불성에 여러분을 내던져서 하루하루 행복하시고 더욱 변화하는 삶 속에서 오늘보다 아름다운 가을 그리고 더 아름다운 가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53일 남았습니다. 올해가 더 놀랍죠? 2달도 안 남았어요. 70일 뒤에 내년에 더 행복하게 가족들과 인연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도반들과 좋은 시간 속에 행복한 여러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